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하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예수님까지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래야 바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저희 살는 이곳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작년에 기르던 고추나무를 집안에 두어서 이제 겨울 내에 고추가 자라고 고추를 따먹다가 날이 좋아져서 밖에 내어놓았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과 같이 어제 비가 그렇게 오고 바람이 그렇게 불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밖에 내어놓았는데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 보니 고추나무가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어제 바람이 불 때 그 나무 옆에 쇠로 만든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이 옆에 가로 세울 수 있는 것을 세워 놓아서 다행히 나무가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자라기 위해 이런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로막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늘 10번째 시간이니까 9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 예, 네, 그죠. 9번을 배웠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나눈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가물가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기억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며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면 낙심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콩나물을 시루에 넣어서 자라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죠. 물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콩이 물을 조금이라도 좀 오랫동안 좀 머금고 있으면 좋은데 물을 주는 족적 밑으로 싹 빠져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자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콩이 싹을 내더니 점점 위로 쑥쑥 올라오는 것이 매일매일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콩이 통통한 콩나물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9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는데 목사님 부끄럽지만 기억이 한두 개밖에 나지 않아요. 어떡하지요? 제가 왜 이렇지요?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9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나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 심령과 내 삶을 덮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음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듣고 다 잊어먹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기억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9번을 나누었는데 어떤 분이실까요? 예레미야 10장을 통해 하나님이 세 모습을 가르쳐 드렸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을 통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다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일서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은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조차 사랑하시는 그 야곱을 사용하셔 이해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지난주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나누었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매주마다 배워가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차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차가 예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라는 바퀴도 필요하지만 행함이라는 바퀴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지금까지 나누고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 10번째 시편 118편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18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먼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외침이고, 이 외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곤경에서부터 건져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고난의 때에서부터 건져준다라는 의미가 이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모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을 때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그것이 바로 야샤라는 이 히브리어를 외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고난 속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고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간절히 사모하였는데, 예수라고 이름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병든 곳을 고쳐주고 죽은 이도 살려내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먹을 것을 주기도 하는 이적을 일으키자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들은 왕을 맞이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여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육신의 필요로, 어려움들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구원할 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의도했던 바를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그냥 부자가 갑자기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그 계획을 잘 이루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얼마만큼의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의 재산을 벌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계속해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으면서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던 그때에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형통은 세상에서 돈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부유한 자리에 있는 것,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형통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의도하고 계획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의도하고 계획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죄 없는 그들의 영혼과 삶은 너무나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하나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라는 마음으로 쫓아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 있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죽지도 못하고 평생 살게 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죄 지은 인생이 영생을 살면 그 고통의 삶을 끊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구원받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민하며 달려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통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을 하는 감독이 집을 이렇게 쌓으려고 돌들을 모으다 보니까 한 돌이 정말 쓸모없이 보이는 겁니다. 이 건물에 맞지도 않아 보이는 겁니다. 삐죽삐죽 나와서 늘 힘들게 하는 걸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건축자는 이 돌을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면해버렸죠. 거절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돌이 구원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그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집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여 그 돌을 통해 집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냥 여기서만 보면 그게 무슨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가지고 와서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건축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버렸던 돌이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 여기며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형통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버려진 그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집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일들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기이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면 쓸모없는 돌인데 하나님은 그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형통의 목적,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우리의 원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밖이라는 단어입니다.
바깥 외자죠. 외인에서도 그죠? 밖이라는 단어입니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으니까 뭘 가진 게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판단 기준과 건축자들의 기준에 합하지 못하였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밖에 있고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인생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이 밖에 던져져서 흙 사이에 뒹굴고 잡초 사이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흙을 털어내고 잡초를 걷어내고 이끼 낀 것을 씻어내며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연결하여 주심으로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가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은 자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불러야 되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형통의 하나님이신데, 그 형통의 하나님은 사실 자세히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10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즉 행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에 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로 인해 우리가 더 풍성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더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구원이 뭐라고 했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곤란과 고통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아픔 속에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구원하시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가 떠오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작다고 성도님들도 작아지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아멘.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시편 118편이 이야기하는데 쭉 보니까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형통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이것은 쉽게 외울 수 있는 어떤 운율이 딱딱 떨어지기에 그냥 성경 중에 가장 쉽게 외울 수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풍성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에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요. 밖에 있고 없는 모습.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그냥 그의 삶을 놓아버리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려서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그를 지금 이 위기에서 건져내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풍족이 주어질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모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귀가 지금 우리 입 옆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들을 보고 계시다는 의미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낯을 악행하는 자를 향하여 우리를 곤란과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 속에 빠지게 하는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란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볼 때마다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하루 순간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 10명도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욥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한숨을 지을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읽을 때는 참 은혜로운데 내가 욥이 만약에 되게 되면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거두어갔을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욥은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감사보다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목 놓아 울부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지금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이 마태복음 26장 7장을 넘어가며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왕을 맞이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구원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니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죄를 짓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왜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립시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118편을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요. 시편 118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117편 다음에 있어요. 그리고 118편은 어디 있는가 하면 119편 앞에 있습니다. 117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절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절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118편을 117편 뒤 119편 앞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7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찰나의 순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짧은 순간, 우리의 인생의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순간이 117편의 삶이며, 119편을 보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긴 삶의 여정의 순간이 119편이라면, 인생의 짧은 순간에도, 인생의 긴 여정에도 우리가 잊지 않고 중심에 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118편의 내용,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짧은 순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구원자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드릴 찬송은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